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과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성도들이 들을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수준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수준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면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또 구원을 얘기하면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회개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과연 나에게 실제로 와 있냐, 이게 확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냐 확인해야 되고, 전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누가 전도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역사 일으켰다, 여기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냐, 전도가 되고 있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번제,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번제, 예배 이런 얘기 하니까 나는 이미 예배하고 있고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냐,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것처럼 되냐면요, 지도만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등산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들고 있는 거하고 등산 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하고요, 그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축구 경기 보는 사람은 다 프로 선수고 다 국가대표고 자기가 메시고 호날두고 다 그래요. 아이고 저것도 못하냐면서 감독 바꾸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 자기가 축구 경기장 가보세요. 5분도 못 뛸걸요. 전력 질주 한 번만 하면 헉헉거리고 다 넘어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어떤 차이점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어요. 그죠?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때문에 바로왕 400년 동안 자기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죠.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지막 기적이 뭐였습니까? 6월절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피를 문에다 바른 그 집의 자녀들은, 그 집의 장자 큰아들들은 절대 하나님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문에 피 발랐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왕이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신하들로부터 해서 저 들밭에 묶여있는 외양간에 있는 소들의, 짐승들의 그 큰아들, 큰 새끼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른 땅으로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면 아무 문제 안 되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은 또 어떤 짓을 합니까? 대표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우리가 저 바로왕 밑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까먹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뭐냐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대표자 세워서 돌아가자 하면서 막 하나님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세워놓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9장에서는 이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악들,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 끝났다면 사실 실제의 어떤 그 결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친 신앙을 갖고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도 들고 자기가 등산한 것과 같은 착각을 한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말았겠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요. 9장에서 그 사람들의 그 결단이 진짜였고 그 사람들의 회개가 진짜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요. 다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 28절에 보면요. 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 특히 30절을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이 에스라 시대에 있었잖아요. 2차 이게 지금 3차 포로 귀환 때 얘기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합니다만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포로 귀환에서 이 지금 신앙의 결단은 사실은 에스라를 통해 에스라가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몇십 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1차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한 60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60년 후에 에스라가 와 보니까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그 유대 그 민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이 금한 그 이방의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그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에스라가 잠시 페르시아를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가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자, 이 얘기 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벽 건축과 함께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이 7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그 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다시 각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다시 에스라가 주도했죠. 맞죠? 그게 8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2월 21일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한 8일 후에 7월 29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9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끝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 율법을 듣기 원했다고요. 그 율법을 읽은 사람이 에스라였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10장에서 자, 혹시라도 우리가 또다시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금한 이방의 어떤 법도들을 따르고 있었다면 우리 그거 이제부터 안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이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2차 그 포로 교환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통혼을 금지하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는데 한 10몇 년 후에 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하죠. 이 죄가 있잖아요. 우리 그 인간이 죄를 끊어버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짐승처럼 찢어 죽이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끝낼 수 있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방법만이 이 악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한 약속으로 실제 붙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고요. 또 31절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에는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농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상태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비워놨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물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풍족하지 않은 물품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하는 이 일들을 했던 거죠. 뭐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이스라엘 성에 들어와 있는 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필요한 대로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계속 물건을 사왔던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의 풍습인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꺼리낌 없이 해왔었는데 사실 성경에는 말씀에는 그걸 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 이방인이 와서 물건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방인이 갖고 그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저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의 문이 닫혀요, 안식일 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외국인들이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 물건 팔려고. 그러니까 꼼수로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나중에 에스라가 막 이렇게 혼내서 쫓아버리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안식년을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7년마다 농사를 7년 동안 6년 동안 짓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농사 짓는 땅을 쉬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안식년이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안식년이 지켜지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법도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뭐 물건 안 사는 것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농사 안 지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삶을 이들이 줄곧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일과 안식년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딱 결단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물건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7일 날 사고 팔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안식일 날 안 내렸잖아요. 6일 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배를 거둬 드려라 그랬다니까요. 한 사람당 한 항아리씩 거둬 드리다가 그 6일째는 2항아리를 거둬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7째 해에 농사 안 지어 굶어 죽을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한 그 백성에게 6년 동안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이런 어떤 숨은 어떤 각오를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너무나 떠난 인생을 살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모든 과거의 잘못된 그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를 걷는 것입니다. 성전세. 여러분, 성전세가 왜 필요할까요? 성전세는 성전의 일을 위해서 쓰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규례를 정했는데 각기 세겔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33절에 보면 진설병, 이거는요 떡을 말합니다. 떡,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거는요 번제와 함께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 제물은 뭐냐 하면 약간의 밀가루하고요 기름을 섞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거 만들려면 매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레위한테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는 떡이 제물이었다면 번제의 제물은 뭐죠? 어떤 짐승이요? 그렇죠. 흠없는 어린 숫양이 그 제물이었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흠없는 어린 숫양.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침 저녁에 2번씩 드려집니다.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즘 한 2, 300만 안 합니까? 그죠? 꽤 비쌀 거예요. 그게 하루 2번씩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요. 안식일에는 늘 드리는 번제하고 다른 번제를 드리거든요.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답니다. 소제는 뭐죠? 떡을 드렸잖아요. 밀가루하고 기름을 섞은 떡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번제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흠없는 숫양을.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가 필요했대요. 좀 나이 먹은 걸로, 좀 큰 걸로. 그리고 소제물과 함께 제물로 드려졌답니다. 그리고 초하루, 정한 절기에 여기 안식일과 초하루 그랬죠. 초하루에는 월삭인데 그러니까 30일, 31일 그 정도 되겠죠. 송아지 2마리하고 숫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숫양 7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대요. 어린 숫양이 7마리가 필요했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에 쓸 것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 되는 거죠. 또 정한 절기는 뭐냐면 3대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절기 때는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들이 또 바쳐지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들이 뭐를 합니까? 성전세를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회개를 자기들의 행동으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말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진심인지 어쩐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올 자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엄청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이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확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실제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맞아. 혹은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고 매주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거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거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서다는 얘기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얘기가 회개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물어볼게요. 죄가 무슨 말입니까? 죄. 뭐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게 죄입니까?
그건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요, 막 사기치는 데 있어. 사기치는 데 특화됐어. 그래가지고 막 사기치는 죄 지고 도둑질하는 죄를 많이 져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악한 죄들을 짓고, 혹은 또 음란하거나 또는 이렇게 뭡니까?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들이 어떤 게 크냐라고 묻는다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죄나 어른들이 갖고 있는 죄나 똑같은 거예요. 이 죄들이 뭐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진짜 죄는 뭐가 죄일까요? 진짜 죄는요, 그 죄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죄에, 여러분, 죄라는 게 헬라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말티아라 그랬잖아요.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요. 맞죠?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거를 쫓고 있는, 그게 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뭐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죄는 근본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내 마음 상태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는 변하지 않고 내가 있잖아요, 하던 일을 그만하는 거야.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도둑질을 끊어. 요 상태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하던 사람이 음란한 짓을 안 해. 그리고 막 악한 짓을 너무나 막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던 그 사람이 그거를 안 해. 요건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짓을 그만한다고 결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냐고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근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를 여러분 말로만 했어. 말로 회개를 하긴 했어. 그 회개할 때는 막 마음으로 막 그냥 부끄럽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삶이 옛날에 회개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선 게 맞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렇게 내가 했는데 또다시 이런 죄 가운데 빠졌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회개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냐? 내가 그렇게 맨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는 죄, 이런 실수를 왜 자꾸 짓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을 해요. 그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었군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죄 가운데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실수를 하신다면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세요. 자, 요건 제가 지금 참고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을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확실하게 되려면 확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냐, 그렇지 않냐.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뭐를 알아야 해결을 되느냐 하면, 이 회개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그 논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확증하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년을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결단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쪽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빠진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건지를.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진짜 회개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 진짜 회개가 진짜로 완성되려면 한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죄의 길에 있던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 회개가 자꾸만 반복이 되고 맙니다. 맨날 넘어진다는 거죠. 맨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하면 십자가에 너의 죄악된 모든 옛사람을 못 박아서 장사 지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책하지 않으리라. 너에게 진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리라.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한 확증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얘기를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거든요.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방향과 그 인생의 철학에 그 철학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분신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죄인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로만 회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날마다. 그래서 갈등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붙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면 계속 십자가 바라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해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이 확실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10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행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여러분 배치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믿고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결단,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할 것은, 첫째는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켜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이 나오고 있냐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10장에 보면. 자, 특히 9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38절에 보면 뒷부분에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0장에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사인하고 딱 봉투에 씨를 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때 자기들이 이렇게 사인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22명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하갈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지도자들이에요. 총독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스라야부터 쭉 나오는 이 이름들은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족장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에스라의 족장, 조상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스라를 중복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레위인은 개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바로스와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이 사람들은 각 가정의 족장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44명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남은 백성은 누굴까요? 그 남은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직접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서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사인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대표자들, 그리고 각 패밀리의 대표자들이 사인을 했지만 그 사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서민들이 그 사인을 자기에게 적용된 이 법, 인봉한 이 모든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될 법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전 백성이 이들이 이렇게 사인한 그 내용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적용을 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게끔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잖아요. 그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죄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또 다른 대표자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부활, 이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은혜를 나에게 적용된 은혜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서, 이 땅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전제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내 육신을 향하고 내 정욕을 향해 가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나는 더 이상 악한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도로만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인생은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던 걸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젖어 사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우리는 죄악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슨 결단하셔야 됩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참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렇게 결단하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확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